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성의를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 한 주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통해 반가운 얼굴들을 상면하고 경로 효친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이 덕담을 나누며 우애를 돈독하게 다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예매년 한 달을 정리하며 2월의 소망을 품어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지혜롭게 되고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롭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며 불러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을 한 권속으로 불러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직분을 주셨으니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체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고 갈급한 영혼들이 소성되고 병든 몸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하느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일 아마도 마스크 착용 해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을 다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니까 불편한 게 참 많이 있었어요. 마치 장벽이 앞에 가로놓인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될 것 같아요. 내일 신명기의 신은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거듭한다, 반복한다.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학에서 반복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는 머리 싸움이 아니고 끈기 싸움이고 습관 싸움이다. 공부는 반복 학습 그리고 확인 학습의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좀 좋아도 단어 한 번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한 50번 내지 100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게 되면 장기 기억 장치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반복과 확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죠. 모세가, 광야대학 총장을 지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복해서 가르친 게 율법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40년 동안 율법 공부한 민족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율법 공부를 시켜 놓았더니 세계에서 제1등 민족이 돼버리고 만 거죠. 모세는 머릿속에 제사장 나라 시민 만들겠다고 목표를 두고 40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한 게 신명기예요.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반복한다, 거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다가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내 삶에서 날마다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뇌에 새겨지는 거다. 마음비에 새겨지는 거다.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을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법. 오늘 도피성 제도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이것도 반복이지요. 반복.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했겠어요?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와요. 도피성은, 모세가 세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군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그곳에 3군데 도피성을 만들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도피성이 몇 개 생기는 겁니까? 고동수학입니까? 요단 동편에 몇 개? 3개. 요단 서편에 몇 개? 3곳. 이렇게 세우라. 이미 세웠어. 세웠는데 또 도피성 얘기를 하니까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 3군데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사법제도가 없었어요. 국가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없고 판사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재판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그것도 살인사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재판받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 살인사건이 나면요, 사람이 죽는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가족들은요,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가족들이 죽은 것에 대한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그 자리를 없어야 돼요.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가해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왜? 가족들에 의해서 보복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이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칠 때까지 그들을 일단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6군데 있었는데 왜 그러면 6군데까지 만들었냐?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펴보면 도피성이 마련된 곳을 체크를 해보니까 전부 반경 32km 내에는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32km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도로 폭을 그때 당시에 14m 도로를 만들었어요. 14m.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가는 길목마다 미클라트라고 하는 도피성 표진말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일단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사랑과 생명존중 사상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 자, 곤경에 대해서 피할 길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주신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도피성에 죄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모든 살인자는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 도피성.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상태거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람들의 실수로 저질렀든지 고의로 저질렀든지 사건 사고가 늘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살인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잘못하면은 보복 살인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 무자비한 보복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피성입니다. 인생은 사건, 사고와 위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죠.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도망다닙니다. 원래 블레셋을 소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진 구국공신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었거든. 발작을 하면은 그 목가적 환경 속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검은 고를 잘 탔다고 해요. 다윗이요, 거기서 영성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저 들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하프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하프를 잘 탔으면 사울왕의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병 고쳐준 사람 아닙니까? 다윗. 나중에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위를 죽이겠다고 블레셋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서 모여가지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니까 사울이 해가닥 돌아버렸어.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귀신이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등 구국공신을 죽이겠다고,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10년 이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한 사람 죽이겠다고 말이에요.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떨거지들이에요. 사실은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 3,000명하고의 전쟁 게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쫓겨다니는데 십광야 숲을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숨어 있다고 또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가지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마온 황무지에 또 숨어 있는데 3,000명이 호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도관에 던지라, 이 사면 초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가? 갑자기요, 전령이 말을 타고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더니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군사 이끌고 가버렸어. 그곳을 이름하여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한번 볼까요? 성경. 그 다음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너곳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셀라 하마너곳이 뭐냐? 셀라는 바위라는 뜻이고 하마너곳은 분리시킨다. 사울에게서 분리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곤경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셀라 하마너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위에도 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 중국이 우리를 이롭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중국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홍콩처럼 우리 주변을 다, 북한도 그렇게 만들려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남한도, 제주도는 가보니까 말이에요. 제주도는 중국 사람들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 근데 가가지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징조인데, 연변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변 조선족들이 거의 없어졌어. 앞으로 1000만 내지 1500, 2000만만 대한민국에 갖다 심어 넣어버리면 중국 돼버리는 거라. 속으면 안 돼요. 중국한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셀라 마하너곳의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도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 속으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정치인들이 그 절대로 결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 홍콩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홍콩. 나라도 이런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블레셋이 침공해 온다. 사울에게 전령이 갑자기 와가지고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이때. 아니 예를 들어서 5분 내지 10분만 늦어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특공대 3000명을 무슨 수로 막아내느냐 그 말이에요. 호위망 좁혀면 죽는 거지. 그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서 블레셋을 소환시킨 거예요. 블레셋. 그래서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도피성이 주는 의미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 피할 길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살인자, 고의적 살인자든지 실수해서 살인을 했든지 모든 살인자는 일단 도피성에 피하게 하는 겁니다. 무자비한 보복 살인을 막아주려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복하는 자라고 나오죠.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는 법 제도가 없었어요. 검찰도 없고 경찰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보복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 살인당한 자와 가장 가까운 자가 보복하게 돼 있어요. 6절 그 다음에 이 무자비한 피해 보복,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어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보호해 주셨죠.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최초의 인류 역사의 살인 사건은 형이 동생 죽인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사악한 생각 이상으로 인간은 악해질 수가 있는 존재거든요.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보호해 줘요. 창세기 4장 15절 보십시오.
가인 죽인 자는 7배나, 창세기 4장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자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표를 주었을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떤 표를 주었을까? 어떤 표를 준 것 같아요? 가인에게. 가인의 눈을 쳐다보면 가인에게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유대 주석가의 주석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 가인하고 같이 다니는 개가 있었대. 개 한 마리가 있었대. 근데 그 개가요, 가인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 개가 째려봐. 그리고 막 접근해 오면 개가 그냥 짖어. 어렁거리며 짖어. 주석가의 해석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인자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 줍니다. 무자비한 보복도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거다 이거죠. 자, 살인자의 생명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생명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나요?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생명사계로 감싸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눈동자.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돼.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고 아멘을 할 때는 하셔야 된다니까. 너무 또 세게 해도 문제예요. 문제는 너무 자주 해도 좀 가벼운데 그래도 할 때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생명은 생명사계로 감싸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살인자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원래요, 하나님의 보호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날씨.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감싸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조에라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생명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거든. 문학평론가요, 서울대 교수를 지낸 박동규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박동규 장로님, 박목을 시인의 아들입니다. 어릴 적 얘기를 해요.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항상 할머니 요 옆에 나란히 자기 요를 펴놓고 옆에 재웠다고. 저녁에 잘 때 손잡고 기도해 주죠. 새벽녘이 되면 군부를 아주 따뜻하게 넣어서 새벽이 되면 방이 식잖아요. 시골 방이. 좀 으스스해지면 추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할머니는 교회를 가셨어요.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추운데 왜 이렇게 교회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가 끝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다. 박동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로 가득 찬 하루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보호해주는 하루였다. 오늘도 나는 할머니의 향기를 느낀다. 저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잘 때 할아버지하고 꼭 잤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성경 얘기, 전래 동화 얘기, 그 얘기를 해주고 새벽에는 또 일어나면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교회는 못 가셨어. 일어나서 또 예배하고 앞으로 뒤로 흔드시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 지금도 저도 할아버지의 향기를 느낍니다. 늘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시지 않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손자, 손녀들 사랑해 주십시오. 그 향기가요 지켜주는 겁니다. 그 향기. 죄인의 생명도 이렇게 존중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 1996년 개봉된 이레이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육질 배우 아놀드 슈왈츠네거, 멋있죠? 그 주연을 맡았는데 존 크루거, 주인공이 존 크루거로 나옵니다. 보안 담당관입니다. 범죄 집단으로부터 정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보안 담당관이요. 우리 재판석에서 바르게 정인해서 공의 세우기 위해서 해줬는데 잘못하면 범죄자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그거를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이거 담당관이라. 거기에 여주인공 리 커린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을 보호해주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존 크루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을 다 지워버려요. 기록을 다 지워버려요.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철저히 보호해주죠. 우리나라도 그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해서 국가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워버렸다 해서 이레이저가 제목이 그래요. 이레이저는 지우개라는 뜻 아닙니까? 지우개.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지우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도피성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시적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이 도피성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워주는 능력입니다. 죄를 지워주는 지우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는 십자가라는 지우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이거죠. 복음. 죄인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계세요. 여전히 작동시키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도피성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 회복의 기회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억울하게 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북한 땅이 억울하게 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모부까지도 그냥 유탄을 싸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의 피가 얼마나 북한 땅에 많이 땅을 더럽혀 놓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압록강 건너다가 그냥 거기서 순교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른 땅입니까? 북한 땅이 왜 그렇게 황폐해졌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더러워진 땅은 그 더럽게 만든 자의 피를 흘려야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살인자가 무조건 들어오면은 그 동네 어른들이, 그 성의 어른들이, 요즘으로 유지들이 배심원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어떤 살인사건이냐를 판별을 해줍니다. 근데 만일에 고의적 살인자라 그러면 피의 보복자가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집행을 국가가 하지 않고 그냥 그때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해서 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존중 사상을 확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의 공의가 무너진다.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적 살인자다. 그러면 그를 죽이라는 거. 35장 33절 땅 더럽힌 얘기가 나오고 35장 민수기 35장 31절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것이 심판 재판의 기준이에요. 재판의 기준. 고의냐 과실치사냐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신명기 19장 5절을 보시면 벌목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옆에서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다. 저도 도끼로 나무 패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이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그렇게 맞아 죽었으면 그것은 과실치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무자비한 복수로 만약에 그가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준 겁니다.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판결을 해서 이것은 과실치사다 라고 재판을 하면은 언제까지 도피성의 보호를 받느냐 하면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는 있어도 그것은 형벌은 형벌이죠. 금고형을 당하는 거라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가 도피성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드리면서 도피성에 지냈을까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옵소서. 그 사람이 죽어야 나가는 거야. 자유를 얻으니까.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민수기 35장 16절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왜? 공의를 세우고 생명 존중 사상을 확립해야 되니까. 그 다음 민수기 35장 19절에서 21절 사람을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인 사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사람. 지난주에 뉴스 나왔어요. 남편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남편을 보고 여보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 그랬는데 내연의 남자였던 것 같아. 미리 다 짜놓고 그렇게 하다가 남편 뭣도 모르고 나가서 담배 피우다 차를 가니 슝 와서 박았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형제도는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공의를 세워야 돼요. 민수기 35장 22절 23절 이게 기준입니다. 재판 기준이에요. 악의가 없이 한 것은 이것은 과실치사니까 도피성에서 반드시 생명을 보존해 주라.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25장 민수기 35장 24절 25절에 보면 규례대로 판결하라. 규례대로. 그 규례가 뭡니까? 고의적 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 이게 규례야. 이대로 판별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공의를 세워라. 민수기 35장 28절 대제사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이것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이에요. 자유함을 얻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살인자였죠?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아내를 빼앗고,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그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으니까 고의적 살인자. 만일에 도피성 제도가 왕정 체제에서도 유지되었다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 제도였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다시 기회를 얻어서 성군이 되었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시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윗이 고백한 시가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폭력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스티브 포스터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 근데 할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돌아가셔요. 나중에 이 청년이 의사가 되는데 할머니를 돌아가게 하신 알츠하이머 병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아스피린이 심장병에 좋은데 그보다 더 2배로 더 효과가 있는 약이 뭐냐?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에게 가족이 베풀어주는 사랑이라. 그렇게.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만일에 그 사랑을 캡슐에 담을 수 있다면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다고 큰 광고를 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훨씬 더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도피성 되신 주 안에서 늘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곤경에 처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위험에 처한 자들 생명사계로 감싸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여 또 실패하여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